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제가 이번에 봤는데 특징이 하나가 좀 가스라이팅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기분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찬양 아주 좋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 다음에 글로리아 찬양대가 이번 집회를 섬겨주신 것 같은데 아주 들을 때마다 은혜로웠고요. 글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솔로 하신 분은 김 목사님 따님인가요? 느낌이 그렇게 들었어요. 성악 전공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나흘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을 영혼이는 반드시 듣는 시간 되었을 줄 믿습니다.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슴에 새겼을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유혹의 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전에, 우리의 의지와 이성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전에 내 안에 깨달았던 말씀의 능력이, 받았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구별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정성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그 귀한 가정들, 그 믿음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림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고, 아브라함 향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그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종착역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때마다 날마다 샘솟는 생수를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이 임마누엘 교회, 이 한국 교회, 또 이 한국 상황에 아름답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브루스길러와 아굴라 같은 아름다운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을 압니다. 우리 김정국 목사님에게 브루스길러와 아굴라 같은 아름다운 평신도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그 유럽에 있는 그 유학생들을 섬기는 그 수련회를 섬기러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한글로 예수님의 성이 뭔지 아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게 뭘까 생각했는데 이분이 오시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시 목사님이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 주님, 오 주님, 그래서 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오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임시로 지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이 무슨 시예요? 임시. 여러분 참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 아니에요? 이름처럼.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예수님의 성을 임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지시로 생각해요. 지저스. 그래서 지시로. 여러분이 이 안에 있지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은 객관적인 것을 뛰어넘잖아요. 근데 저는 외부에서 온 목사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보게 되죠. 근데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임마누엘 교회 우리 집회를 하면서 또 교회를 보고 또 목사님하고 오랜 시간 교제를 하면서 임마누엘 교회의 특성을 저는 두 단어로 제 마음 가운데 생각했어요. 임마누엘 교회를 보니까 유니크, 독특한 교회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어울리는 교회예요. 겉으로 저게 어울리지 않는데 보니까 어울려. 뭐 예를 들면 제가 첫날 여기 딱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 강대상이었어요. 한국 교회 강대상이 이런 교회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에 요즘 막 한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뜨는 교회라고 할까요? 막 영향력 있는 교회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탐방해 가보면 그런 교회의 회중석은 다 개인 의자예요. 근데 딱 오는데 제가 보니까 뭔가 안 어울려. 여기는 막 굉장히 현대적인데 여러분 앉은 데는 이게 아마 교회 지을 때부터 있었던 그 의자야. 이게 뭐 이게 생뚱맞아? 그러는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아주 독특하게. 앞에 찬양단이 열심히 찬양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데는 성가대가 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분들이 또 조화를 이루어. 옆에 이렇게 막 키보드와 드럼이 있는 교회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 이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웬 생뚱맞을까?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조화를 이루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 CI라 그러죠. IMC 있잖아요. 저것도 얼마나 현대인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20년째 만들었는데 제가 와서 바꾸고 싶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현대에 맞게 아주, 왜냐하면 심플한 게 생명력이 길고요, 심플한 게 파워풀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심플하고 좋은 거예요. 현대적이에요. 그런데 30여 년 전에 지은 교회에 붙어 있는데 이게 어울려. 새롭게 지은 교회가 아니라 옛날에 지은 그 교회하고 이게 어울려. 그래서 두 번째 단어인데 독특한데 매력이 있어. 매력 있다는 건 뭐예요? 이유 없이 그냥 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들이 한번 오면 그냥 푹 빠지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닌가. 저는 임마누엘 교회를 떠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임마누엘 교회는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어트랙티브하다, 아주 매력적이다. 칭찬인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를 닮게 돼 있거든요. 김 목사님이 그렇더라고. 한국 감리교 목사님 중에 겉으로 볼 때 제일 목사답지 않은 목사. 그냥 제가 목사라서 알지 바깥에서 보면 목사님이라고 안 볼 만한, 뭐 그냥 여러분 그냥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근데 만나보면 이분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없어. 원래 그 겉모습이 저라면 살아가는 그냥 굉장히 리버럴해야 돼요, 자유에.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복음적이야. 겉으로는 굉장히 상남자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여리고 따뜻해.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어보면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분은 조금 창의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저도 혹시 하려고 저 CI를 누가 만들었냐고, 혹시 어느 브랜딩 회사에서 만드냐 그랬더니 본인이 만드셨대.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구나, 그 얘기를. 저 옆에 있는 Church for Today, Tomorrow and You, 이것도 너무 좋아서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만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만드셨대. 그래서 제가 다시 봤어요. 우락부락하신데 굉장히 예술적이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독특한데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 있어. 이 교회하고 목사님의 그 삶과 영성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기대되는 그런 교회일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예언 같은 거 잘 안 해요. 또 하면은 맞는 것만 해요. 여러분, 조금 후면요 추워질 거예요. 저는 꼭 맞는 예언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언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10년 후에는 이 교회 모습이 여러분의 기대보다 훨씬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목사님보다 한 10년쯤 연배일 것 같거든요. 제가 60대 이제 막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세례요한의 고청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리라.
분명히 한국교회에 아주 귀하게 영향력을 남기는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 만난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 다닐 때마다 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기뻐할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섬기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시대 상황을 반영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대요. 우리들이 얼마 전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언어, 우리도 사용하지만 언론인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소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근데 우리가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소통이 잘, 세대별로 또 뭐 서로 생각이 다른, 또 이념이 다른 사람께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까요? 우리의 기대만큼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최근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공정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이 단어를 많이 쓴 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많이 쓸까요? 우리의 기대만큼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일 거예요. 최근에 와서 우리 시대에 참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더십이라는 단어예요. 지도력 또는 지도자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우리에게 따를 만한 참된 지도자들이 없는 리더십의 헝거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언젠가 제가 새벽에 이렇게 조용히 묵상을 하다가 왜 우리가 이렇게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 이 말을 많이 쓴다는 것은 참된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안타까워서 쓰는 건데 왜 이렇게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리더십은 아닌 거를 우리는 그것이 리더십인 줄 알고 착각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거나 나는 그게 없으니까 나는 리더십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나 스스로 나를 제한하다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리더십 그러면 힘이 있어야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있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힘과 권력이 없으면 나는 리더십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힘과 권력이 있으면 당연히 리더십의 사람처럼 기대했다가 그 힘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닌가. 힘과 권력은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리더십의 자체는 아닌데 그 착각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예인데 저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면서 권총을 든 강도가 들어와서 다 엎드려 그리고 지갑을 위에 올려놔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그건 순교 아니에요. 엎드려서 지갑을 위에 다 올려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순간 이곳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님이요? 아니죠. 아무리 목사님이 힘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권총 강도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리더십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참 잘 속는 거 직위, 직책 있으면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직위와 직책이 있으면 당연히 리더십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걸맞는 인격과 실력이 없으면 실망해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요. 또는 내가 그 직위와 직책이 없으니까 나는 리더십과 상관이 없어 스스로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예를 들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따라 괜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미국의 예를 좀 들면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역사를 보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번 대통령 됐던 분이 연임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정말 인기가 없는 분들이 연임에 실패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대통령이 인기가 없었어요.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조지고 부시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기가 없었는데도 연임에 성공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너무 신앙도 좋고 근데 인기가 얼마나 없는지 연임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안타까워요. 저 같은 짓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연임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알츠하이머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상상에 나타나기 전에 대통령을 그만두고 한 30여 년 동안 세계 곳곳에 갈등하고 진통하는 곳에 믿을 만한 중재자가 필요할 때 가장 많이 요청받은 분이 이분이라는 거. 직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직 대통령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직책이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성,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신실성 때문에 진통하고 고통하는 곳마다 누군가가 중재자가 필요할 때 늘 찾던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위, 직책이라는 게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리더십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위, 직책이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속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험이 많으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보냐면 연세가 드신 분은 무슨 띠냐고, 무슨 학번이냐고. 그래서 내가 인생을 그분보다 조금 더 많이 산 경험이 있는 것 같으면 앞에 있는 사람의 인격이나 실력을 상관없이 조금 내가 하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보다 너보다 훨씬 더 인생의 경험이 많아. 그런데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는요, 리더십, 이 경험이 리더십에 정말 도움이 되려면 내 경험과 함께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통찰력 있게 읽을 줄 알아야지. 이 시대를, 변하는 시대를 읽지 못하고 내 경험만 주장하면요, 오히려 리더십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요즘 나온 말이 뭐예요? 라떼라느니 무슨 꼰대라느니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요, 오늘 없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이 오면요, 맨 처음 사역하기 전에 제가 반드시 읽으라고 숙제를 내요. 그것을 읽고 잘 정독하고 저하고 얼만큼 잘 읽었는지 이야기를 이렇게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저희 교회 역사책이에요. 지금은 내년 내후년이 70년 되는데 50주년에 만든 역사책이 있는데 이걸 반드시 읽어라. 우리 교회가 어떤 영적인 흐름 위에 지금 서 있는지 반드시 좀 알아야 되니까 봐라.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교회 주보를 꼼꼼히 읽어보라고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것을 했는지 그거를 아는 다음에 사역을 하지. 우리 교우들이 어떤 영적인 양식구에 어떤 영적인 문화 위에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고 막 사역하는 건 오히려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그거부터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운전할 때 백밀러만 보고 운전하면 사고 나는 것처럼 백밀러는 가끔 봐야지 어디를 봐야 돼요? 앞을 봐야죠. 그래서 이 경험이 우리의 리더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빠르게 변하는 시대도 통찰력 있게 바라볼 줄 알아야지요. 이것만 하고 경험만 주장하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리더십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요즘 들어서 우리가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성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문성은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맞아요. 그런데 리더십은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보고 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 전문성이 있다고 거기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귀를 닫으면요, 오히려 그 전문성이 리더십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어떤 직위가 있다고, 어떤 경험이 많다고,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반드시 리더십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게 있으면 당연히 리더십의 사람처럼 생각했다가 우리가 실망하거나, 내가 이런 게 없으면 나는 리더십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제한해서 리더십의 배고픔의 시대, 리더십의 헝거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동의가 좀 되세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참된 리더십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코로나 기간에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게 리더십의 사람이야 라고 딱 알려준 그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아시려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본다 생각하시고 이걸 보면 이해가 쉬워요. 재판장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지금 그때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인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앉아 있어요. 피고인석에는 외롭게 홀로 서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를 고발한 고발측에서는요, 대제사장, 서기관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이 그때 당시 실력이 좋다고 여기는 변호사 더둘로를 하이어해가지고 고용해서 더둘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조사한 다음에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위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고발하는 그 저급한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리더십의 모습을 탁 담아놨어요. 더둘로가 굉장히 실력이 좋다고 여겼던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전에 먼저 재판장인 벨릭스한테 벨릭스 각하여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벨릭스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4절인데요 잘 읽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 기분 좋게 하려면 벨릭스 각하라는 말만 빼고 그분 이름을 대서 애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기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 말을 들은 이 재판장인 벨릭스는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쭙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길 원합니다. 재판장이 이 말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평소에 갖고 있는 그 지도력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신 줄 알지만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지만 그걸 우리 재판장님한테 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굉장히 저급한 언어를 해요. 근데 그 저급한 언어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리더십의 모습을 탁 담아놨어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으니까 새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5절 말씀인데,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전염병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네가 잘 살고 있어, 정말 훌륭한 리더십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염병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전염병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코로나 때 예배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교인들 못 오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희 교회를 주변을 돌려보는데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고 영상으로 드렸던 저희 원로 장로님들, 나이 든 권사님들이 그냥 교회 오셔서 교회 주위를 뺑뺑뺑 돌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6.25 때도 우리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제가 저희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오기 전에 한 21년 전이죠. 오기 전에 가족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으니까 마지막 떠나기 전에 가족끼리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때 있던 우리 교인들이 여름에는 여기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추천해 줬던 게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이었어요.
거기에 가봤더니 그냥 너무 아름답고 또 시원하고, 거기에 있는 밴프라고 하는 도시에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천당 바로 밑에라고. 한국에 왔더니 분당에 사는 친구가 천당 바로 밑에가 분당이라고 자랑하던데, 이번에 와보니까 천당 바로 밑이 여기 이 임마누엘 교회 주변이더라고요. 이 앞에 센트럴 파크처럼 공원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하여튼 거기가 그렇게 좋은 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조언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름에만 오고 그 다음에는 그냥 만년설이 뒤덮여서 사람들이, 관광객이 못 오기 때문에 많이 오니까 줄 서는데 시간 많이 보낸다. 그러니까 좀 일찍 서두르시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일찍 서둘러서 이제 보러 갔는데 웬걸 사람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우리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누구 부탁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될 정도로. 여러분,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진짜 재밌는 건 사람 구경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지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속아서 왔나? 이제 그 교회 떠나고 한국 간다 그랬더니 날 속였나? 막 이런 말이 들고요. 그리고 저녁에 호텔 가서 TV를 봤더니 이유를 알았어요. 그때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 아세요? 그 사스가 유행했는데 캐나다에 사스 때문에 5명인가 죽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저희들은 모르고 갔죠. 알았으면 왜 갔겠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휴가를 좀 길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특별한 데 가세요? 그랬더니 캐나다 로키 밴프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를 다 가세요? 그랬더니 저희 동네 제과점 가서 케이크를 사는데 그 주인이 이것 좀 응모하세요. 봤더니 10박 12일로 밴프 2사람을 보내주는 거라서 응모했는데 덜컥 된 거예요. 전국에서 세 가족만 뽑는데. 와, 이런 사람도 있나. 그래서 평소에 케이크를 많이 사세요. 그랬더니 1년에 딱 한 번 사모님 생일 때만 산대요. 그래, 하나님이 사모님 케이크를 사니까 그걸 들으셨구나.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제가 가서 좋았던 데를 잘 이렇게 써줬어요. 여기는 꼭 들리시고요. 뭐 이렇게 해서 갔다 왔어요. 제가 좋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았대요, 목사님. 근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생했대요. 제가 갔을 2003년도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힘들었는데 왜 그보다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생했을까? 2003년도에는 그 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사스가. 그리고 2013년도에는 뭐가 없었냐면 전염병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카나다에서 에이즈로 죽는 사람은 1년에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에이즈로 죽는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에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가는데 겨우 5명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요. 이유는 뭐예요? 전염병이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요,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제가 전염병 걸렸어요. 제가 전염병 걸렸는데 전염병 걸린 사람이 이쪽에 있는 분들은 내 마음에 들으니까 전염병 안 주고 이쪽은 전염병 줘야 되겠다. 전염병 걸린 사람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염병 걸린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전염병 걸려요. 두 번째는요, 전염병 제가 걸렸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나누어서 가질게요. 그럼 걸리고, 목사님 저는 안 걸리고 싶어요. 그럼 안 걸리고. 전염병 걸린 사람과 함께 있는 의사와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염병 걸린 사람의 의사도 상관없고 전염병 걸리지 않은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염병 걸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3번째 전염병의 특징은요, 제가 사스가 걸렸으면 저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이 뭐가 걸려요? 제가 코로나가 있었으면 저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뭐가 걸려요? 코로나. 그러고 보니까 더둘로가 이 사도 바울을 욕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 쓴 이 단어가 정확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냥 전염됐어요.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저스 바이러스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죽고 이 사람 안 죽고 그랬나요?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기의 고백을 나누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나눴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거 듣고 싶지 않아도 듣다 보면 그냥 사도 바울에는 전염병 그냥 전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가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전염병 같은 자는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그들은 욕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칭찬이었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정말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 힘이 없어요, 직분도 없어요, 전문성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가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전염시켜. 그럼 그게 리더십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제일 힘이 없는 사람은 죄수인 사도 바울이고요, 제일 직책이 낮은 사람도 죄수인 사도 바울이에요. 힘은 로마 병정이나 백부장이 있고요, 직책은 선장이나 백부장이 있을 거예요. 경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선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원에 대한, 배 항해에 대한 경험은 하나도 없어요. 전문성도 없어요. 그건 선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럼 그 순간 그 배에서 리더십의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힘도 없고 직책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를 전염시킬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전염병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옮길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리더십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전염병 같은 자, 이 전염병을 주는 사람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저는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영향력이라고 번역했어요. 내가 힘도 없고 그리고 무슨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지만 내가 어느 곳에 갔을 때 내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리더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던 더둘로가 저급한 언어로 저 연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비난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칭찬하는 말로.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자, 연병 같은 자는 욕이 아니라 뭐예요? 칭찬이에요. 옆 사람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은 연병 같은 자입니다. 한번 칭찬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칭찬하는데 한 두 분은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어요. 연병 같은 자는 칭찬인데요, 연병할 자요, 이거는 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 뭐 직분이나 나이나 경우가 상관없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염시키는 사람, 그런 영향력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한 5년쯤 한 사무실을 썼어. 근데 5년쯤 지나서 옆에 있는 그 같은 사무실에 있는 분이, 아니 과장님도 교회 다니셨었어요? 얘기하면 그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잘 위장했다, 그건 진짜 욕이에요. 굳이 교회 다니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아파트 라인에서 10년쯤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은 종종 주차장에서 만나거나 하다가 만나요. 그런데 10년 지나서 혹시 703호 분도 교회 다니세요? 요게 칭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전염시키는 인생.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통계를 봤더니요,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요 20% 되지 않아요. 한 17점 몇 %예요. 더 정말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있는 사람하고 만나니까 주변에 교인들이 많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느 모임에 10명이 모임에 가면 나 빼고 잘하면 1명 만나고 8명 이상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예요.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자기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자녀들이 교회 나갈 때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아도요, 언젠가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기독교를 가야지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8명의 대부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넌 크리스천이거나 안티 크리스천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넌 크리스천은 지금 교회 나가지 않는데 앞으로도 교회 나갈 생각이 없는 사람,
안티크리스찬은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내 에너지를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데 쓰는 사람.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저희 교회 오면 처음 나온 사람들 만나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넌 크리스천, 그중에 또 안티 크리스천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그럼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욕을 하고 돌멩이를 던졌는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하나는 오해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교회 잘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직장 동료가 교회 욕해요. 나는 안 다니는데 다니는 교회가 교회에 대해 욕하면 내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매스미디어를 보면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원래 매스미디어는 좋은 이야기 아니라 좋지 않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에 안 드는 것 이런 거 있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해야지,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누군가의 영혼을 가로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내 옆에는 직장 동료가 와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같은 교인들 욕한다 그러면 내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오해들이 모여서 넌 크리스천이 돼요. 안티 크리스천은요, 교회 다닌다고 믿었다가 사기당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 나오나 봤더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쳤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한 어떤 한계 앞에 쓴 거예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의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문제,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이분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때 교회 왔냐? 다른 종교도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돌멩이 던지고 욕했는데요, 내 직장 생활에 그렇게 핍박해도 나하고 살아가는 게 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난받고 욕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곳에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예요.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전염을 시켜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마누엘교회도 군성교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논산훈련소가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거기 있는 군목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진중 세례식을 우리 교회에서, 산성교회에서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한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수백 명, 뭐 수천 명이 세례를 받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그냥 몇십 명 와야 되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오셔서 세례 스테이션을 놓고 그렇게 이제 세례를 이렇게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오셔서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건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다음 뭐냐면, 그런데요,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야 돼요. 근데 선물 주려면 돈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굳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게, 세례가 무슨 벽돌 공장도 아니고 막 찍어낸다고 되겠어요? 본인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영접한 다음에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줘야지 막 수백 명 거기에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죄송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그거 참여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노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한두 주쯤 지나서 제가 어느 집을 신방 갔는데 여자분은 우리 교회를 나오고 남자분은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박해하던 분이에요. 안티 크리스천으로 살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왔다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렇게 교회에 욕을 하다가 교회 와게 됐냐? 그랬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한계에 도지쳐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다른 종교 가지 않고 교회 왔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준다고 가서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배신하겠어요? 교회 욕은 했지만 딱 교회 되니까 초코파이 때 머리 숙이며 세례 받았던 게 생각나서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서 당장 회개하고 논산훈련소에 전화했어요. 저희들이 하겠다고. 요즘은 초코파이 안 줘요. 꽃보다 남자 로션도 주고요, 뭐 팩도 주고 그래서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논산훈련소, 해군 훈련소, 진해 공군훈련소, 부사관훈련소 이런 걸 1년에 적어도 한 번씩 다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올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가다가 인생의 위기가 만나면 그때 절대자를 찾을 텐데, 적어도 그때 세례받고 꽃보다 남자 팻 부치고 누웠던 사람이 기억나가지고 가까운 교회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일을 감당을 해요. 어떤 모습이든지 누군가에게 전염시킨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전염병을 나누어준다면 그런 사람이 연병 같은 자고요, 사람들이 손가락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너 맞아, 너는 리더십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도 그런 분 있지 않아요? 교회도 직책도 별로 없고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람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 언젠가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상황이면 다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되면 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곳에서 찬양을 해요. 그때는 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 상황 되면요, 그 사람이 생각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쟁이였어요. 그럼 자기도 따라가요. 이런 사람이 전염병 같은 자예요. 연병할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전염병 같은 자가 돼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읽을 요한복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으니까 적어도 5,000명 이상 됐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어느 순간 다 떠났어요. 자, 66절, 67절 읽어볼까요? 수없이 많던 사람 가운데 이 사람만 남은 걸 이렇게 성경에서는 설명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6장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기적을 행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 떠나고 지금 몇 사람 남은 거예요? 12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려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은 사도행전 말씀을 의하면 전염병 같은 자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떠났느냐?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떠났대요.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60절, 61절 말씀이에요. 자, 60절, 61절 말씀 읽어볼까요? 60절, 6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그래도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 기적을 눈으로 보는 기쁨을 누렸을 거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막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보고 와,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있을 때는 눈으로 볼 때 자기들의 눈에 만족이 됐고요, 자기의 유익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른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 육신의 생명의 떡을 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떡으로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60절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으랴. 이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면 영어 단어로 understand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NIV 성경을 보니까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who can understand it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who can accept it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 어렵다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억셉트 한다는 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간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질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머리의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왜 삶의 태도의 문제예요. 결단의 문제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히 하시고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6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요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뭐가 된다고요? 걸림이 된대요. 그 걸림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이 걸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스칸달리제이라는 단어예요. 이 스칸달리제이에서 나온 우리가 다 아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스캔들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스캔들 그러면 어떤 추한 추문으로 이야기하지만 원래 의미의 스캔들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문화와 내 삶과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구설수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리로만 듣고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아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 그게 구설수가 돼요. 빌립보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딸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디 명동인가 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있을 거예요. 중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 안에 있지만 중국 대사관 관저하는 우리나라 법을 따릅니까? 중국 법을 따릅니까? 북경에 가면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중 대사관이 중국 땅에 있지만 대한민국 대사관 관저 안은 어느 나라 법을 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따라야 될 가치가 이 땅의 가치예요? 하늘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늘의 가치대로 온전히 통치됩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 죄의 질서가 흐르잖아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통치된다면 아무 걸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이 땅의 질서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진리와 가치로 받아들이면 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설수가 올라요. 내가 살아가는 문화가 맞지 않아서 그 구설수를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연병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스캔들, 이 구설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내 삶의 문화와 내가 잘 맞지 않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맞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충청도 시골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화 같은 게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 주일날 9시에 주일학교가 예배가 있고 11시에 어른 예배가만 있을 때인데, 신앙이 좋은 젊은 분들은 9시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10시에 찬양대 연습을 하고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교회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여자 결혼하지 않은 청년 자매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냥 그분 선생님을 생각했는데, 근데 이 선생님이 우리를 끝나고 이제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성가대 연습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노는데 어느 날 언뜻 보니까 성가대 대장인 장로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혼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선생님이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뭘 잘못해서 혼나지? 우리는 날마다 혼나도 괜찮지만 선생님은 혼나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친구들하고 막 노는 척하면서 슬쩍 가서 봤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성가대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하고 왔느냐. 이게 지금부터 뭐 한 40년 전, 45년 전, 50년쯤 된 충청도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에 귀걸이 달고 오는 건 괜찮지만 아마 구멍을 뚫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에 네 맘대로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하고 왔느냐. 그러면서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가대원들 그러면 누가 문제를 삼아요? 지하철 손잡이 같은 걸 달고 와도 아무 말 안 해요.
뭐 하나가 아니라 2개씩 가도 아무 말 안 해요. 이런 게 구설수예요. 그때 문화는 그게 문화가 문제가 돼서 구설수하고 충돌이 있지만 다른 문화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에 오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걸림이 돼. 구설수에 올라 비난이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다 떠난 거고요. 그거 나 감당할 수 있어라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남아서 12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군가를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이 걸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구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바깥에서만 박수 안 받고 구설수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충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여기려고 하면요, 주변에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어, 왜 그럴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이 가치가 주님이라고 여기고 내가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아가면, 구설수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어느 순간 그게 누군가를 전염시키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리더십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힘도 없어요. 직위도, 나이도 어려요. 거기다가 전문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리더십의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전염시킨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리더십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리더십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우리 연병 같은 사람 됩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은혜가,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7번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 기초를 함께 나누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비바람이 쳐도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데, 기초가 약하면 조그만 바람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최근에 큰 폭풍우를 우리가 견디면서 이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7번에 거쳐서 나눈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게 하여 주시옵고,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에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주의 영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중요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연병 같은 자로, 누군가를 전염시키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리더십의 사람 되게 해 주시사,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려다 보면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걸림과 구설수에 오를 수 있지만 내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시사, 지나고 봤더니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함께 나누어졌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에 소속된 모든 임마누엘 교우들이 어디서든지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